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이 풀어놓아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135장 찬송 들으시면서 아름다운 말씀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게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회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 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자녀들 그리고 사업, 직장들, 직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말씀 생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다룰 텐데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자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다루면서 마지막 사사가 있는데 그가 사무엘이라고 잠시 나누은 적이 있습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을 보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잉태를 하게 되었고요. 사무엘 역시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자신도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이 있습니다. 어떤 한이냐?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할 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나실인으로 그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기까지만 자신이 키우고 젖을 뗀 후에 실로의 성소에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나실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사 가운데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삼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삼손 또한 나실인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구별되게 산 이와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은 세상적인 나실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성도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성도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사무엘의 출생은 한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서원에 대해서 좀 다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서원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하고 못 지키는 상황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서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서원의 원칙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서원은 어떤 원칙,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들이 서원하라고 강요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서원이 변경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더 높은 권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서원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민수기 3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원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경솔하게 하는 서원보다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원과 관련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서원을 금지하신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서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맹세 서원을 보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사무엘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어머니 한나가 그를 나신인으로 서원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신인으로 서원한 것을 그의 남편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서원을 어떻게 그대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먼저 어머니의 기도와 서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와 서원에 순종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서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서원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하는 마음,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한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막 그 대학생이 되려는 그 순간인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데, 이 다음에 제가 성공하면, 뭐 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청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 그 만남을 뒤로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서원하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많은 물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줄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고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기 때문에 분열되었고 불법과 혼란, 타락이 가득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 그 왕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용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문제들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들이 더 확고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아름다운 말씀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누가 거의 계시보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그하시네요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보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왔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